자, 야고보서 3장 전체를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에서 18절에는 위에서부터는 지혜, 거기 표제가 이렇게 또 우리 바른 성경에도 붙여 있죠. 즉 위에서부터는 지혜로 지금 13절, 18절까지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는 이 우리 실제적인 믿음 생활하는 실천적인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읽고 깨닫고 알므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즉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5절에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지혜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이 이 야고보서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즉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남을 가르치는 일에 공연히 나서지 말아라. 앞장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칫하면은 뭐요? 실수가 많다 이거죠.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는 많은 이 말로 인해서 주고받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많고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 말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잠언에도 보겠지만 잠언에도 인간의 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여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뭐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끌고 간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자칫하면은 어때요? 우리를 크게 낭패하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해롭게 할 수도 있고 큰 죄악에 빠질 수 있고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 그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겪게 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하라. 이러한 교훈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비유를 뭐에 드냐면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이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큰 배에 뭐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어때요?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삶을 방향을 조절하는 하나의 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자, 인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 전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 전체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언어와 혀가 죄악된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인간은 자기의 그 혀와 언어와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조종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면은 그 삶 전체가 지옥불에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작은 혀를 잘 제어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예 평생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그런 결함에 의해서 말을 못 하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은 우리의 혀는 어때요? 잘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 7절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그런데 8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혀는 뭐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어때요? 조종하고 제어하고 우리의 혀를 어때요? 길들여야 돼요. 예. 우리의 혀가 악한 말, 진리를, 무엇보다도 진리를 거스리는 말, 예?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우리 본성이 타락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떠한 실수를 범하느냐? 우리 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말, 자랑하는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체가 뭡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넘쳐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길들여야겠습니까? 이런 것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자주 읽어야죠. 또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되게 잘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혀는 어떻게 돼요? 제어할 방법이요. 사나운 짐승처럼 8절에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예. 인간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언어로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사람을 어때요? 예.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혀를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6절에 그 혀는 불이며 그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이 결국은 그 혀로 발산이 되고 그 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결국 지옥불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뛰어드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 보면은 악한 말들이 가득하잖아요. 악한 말들이 가득. 예? 저주의 말이 가득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가득해요. 그게 다 뭡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결국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을 주의하고 그와 같은 것을 멀리하라 지금 훈계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예? 굉장히 설득력 있죠.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를 정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자는 저주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날은 이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외식하고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단호하게 책망했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나데마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거칠어지고 독해졌어요. 지금은 점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독하고 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나오는 입의 말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독하고 악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죠. 악한 말로 그를 저주하는 것도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만약에 거슬리면 우리는 저주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로마 교황을 저주해야 돼요. 우리는 천주교를 저주해야 돼요. 우리는 이단자들을 저주해야 돼요. 그게 저주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건 저주해야 돼요. 그런 걸 저주 안 하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됐죠. 저주해야 될 것은 저주 안 하고 저주를 안 해야 될 것은 저주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저주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단호해도 돼요. 우리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유화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유화적으로 대하면은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절대 경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너무나 잘못됐죠.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점잖은 시대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왜? 그들이 주의 진리를 거스리려고 거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정죄하고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다른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해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악한 말이 쏟아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가시 열매예요.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선한 말, 좋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종종 보면은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그게 이제 기질인지 성격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화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왜 꼭 다른 사람 그 성도들 사이에 꼭 보면은 아주 그 상처를 주는 말을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꼬집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성도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성도들을 굉장히 크게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잡거나 뭐 상대방의 그 어떤 아픈 상처를 건드리거나 고의적으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꼭 말을 해도 그 얄밉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도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언어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언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닮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북한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격이 떨어져요. 다른 나라의 국가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조롱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국가가 어떻게 그 어떤 공식적인 말을 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협박, 그 말도 안 되는 욕을 담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를 닮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날마다 서로 저주하고 서로 죽일 듯이 그냥 말로 서로 그냥 살인을 하죠. 말로 두들겨 패죠. 말로 그냥 사람들을 막 정죄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라. 악령과 같은 것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마귀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새로 개혁판에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해요. 저는 이 악령이라고 번역한 게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악령. 그러면서 13절에 뭡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굉장히 집안이 좋습니다. 그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쉽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여라, 나타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우리 성도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성도는 어때요? 이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안에, 자기 삶 속에 세상적인 거 일단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게 발생하게 되면 많은 죄악들이 발생하죠. 음란과 정욕과 호색과 악한 행실과 모든 죄들이 줄줄이 달려와요. 그게 육신적인. 그 다음에 악령과 같은 것이다.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 귀신, 악령에서 오는 거예요. 악령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 단호하게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에게서 근원하는 거. 뭐가?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15절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악령과 같은 거. 그럼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 세상, 이 아래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때?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새 생명으로 사더라고 뭐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지혜를 흠뻑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그러니까 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하고,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하고, 그다음에 관용하고.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진리도 좋고 오류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시대는 그걸 관용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는 거예요. 궁일이. 그 다음에 뭡니까? 양순하다는 건 뭐냐면 부드럽게 감싸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과 양순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궁율, 선한 열매 가득하죠. 편벽과 위선이요.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당, 분리, 이것이 없고, 그 다음에 위선이 없다. 그렇죠.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위에서 오는 지혜의 열매가 어때요? 얼마나 사람을 온전하게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타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건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늪에서 예수님이 친히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뭡니까? 17절.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제는 맺어라.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비례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보다는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서로 간에 독한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혼란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결해라 이거. 성결. 모든 면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바대로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평하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해라. 부드럽게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궁율도 역시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가득해요. 악한 열매는 우리 성도라면 악한 열매가 뭔지를 잘 알잖아요. 악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게 악한 열매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그게 다 악한 열매로 맺게 돼 있어요. 계명에 불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보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같이 다 악한 열매예요. 하나같이 다 열매를 보니까 흉측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를 파괴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불순종하면 악한 열매가 잘 맺어요. 반대로 선한 열매, 여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체가 선한 열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선한 열매를 맺자.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악한 것을 어때요? 제어해야 돼. 제어해야 돼. 그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 가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든든하다고 해도 그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 보십시오.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러면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배, 우리가 이 배 자체를 어때요? 잘 순항해야 돼요. 어떠한 강풍이 오든 환란이 오든 고통이 오든 시험이 오든 우리는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갈 때 뭐야? 그 인생의 배가 어때요? 순항하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어떠한 파도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이 성경의 지혜를 벗어버리고 만약에 육신적, 세상적, 육신적, 그 다음에 악령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배의 키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반드시 폭삭 뒤집어 엎어져서 침몰하고 파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보다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악령, 마귀적이고 귀신, 이 사단에 속한 거에 또 홀딱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 결과는 시기와 다툼, 혼란, 온갖 악한 행위, 이러한 열매밖에 그 삶 속에 맺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3장 전체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삶의 키, 너의 마음, 너의 혀, 너의 언어, 너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충만하라. 이거 충만하라. 그 대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야 돼. 그런 것들은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흰 옷을 입으셨어요. 흰 옷.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영광이 환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장차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검은 세마포가 아니라 흰 세마포예요. 성경에서 희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죄가 흠이 없다, 점도 없다, 하얗다. 우리 저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검은 드레스 입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검은 드레스도 있을래나? 그거 모르겠네. 근데 뭐 그 만들어봐야 그거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입지도 않을 것 같아요. 흰 드레스를 입어요. 예? 그래서 순백의 신부, 하얀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백, 거룩하고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때 보면은 그 흰 옷을 입잖아요. 그 초대교회부터 전통에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순결함,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절 때 보면 흰 옷을 입어요. 보통 전통적으로 서양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 성도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혼란과 온갖 악한 얘기가 있어도 안 됩니다. 또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요. 또 자랑하는 것도 역시 있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도 않아야 되겠죠. 예? 이 진리를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한 얘기는 정통 교리보다는 거짓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런데 그걸 잘못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자죠. 이단들이잖아요. 전형적인 이단들. 또 역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오류, 거짓 선생들이 또 있죠. 위장하는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위에서부터는 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펴봐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충동적으로 막 쏟아붓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거기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온갖 무질서와 악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시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위에서부터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흠이 없어요. 그분은 그 어떤 정말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흠이 있고 오류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악한 열매,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악한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만물이 새로워져요. 인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그대로네. 옛사람 그대로네. 여전히 세속적이네.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네. 여전히 육신적이네. 여전히 악한 열매고 여전히 세속적이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라. 우리 신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훨씬 더 가까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행동으로나 우리의 의식으로나 우리의 의지를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할 때 위에서부터 내어지는 그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애초부터 죽어 있고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 있어요. 혹 그 생명이 좀 약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병든다. 자기의 겉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어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열매가 생겨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외모를 꾸미는 사람보다는 우리 속사람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 뭡니까? 속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 육신의 이 혈과 육만 살아있는 것이지 속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겉사람만 지금 살아서 그냥 존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겉사람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건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나이가 늙고 병든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은 나는 날로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고 더 온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을 더 의식해요. 아,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온전해지는구나, 더욱 강건해지는구나, 훨씬 더 새로워졌구나, 더 힘을 얻는구나. 예. 그게 바로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3장 전체를 좀 말씀 구절이 많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건 다 증거했습니다.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하는 자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또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우냐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말씀, 또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 모두를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합당하고 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여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